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은 아직까지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온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 45도. 거기다가 산불도 나고 지진도 나고 그랬다고 하네요. 아무튼 올여름은 기록적으로 폭염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그나마 있던 이동식 에어컨이 가장 더울 때 고장이 나가지고 엄청난 더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머리가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마른 장마라고 하는 더위가 있었죠. 그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야 엄청 덥다 했는데 그때보다도 더 더웠습니다. 제가 작년 날씨 기온을 보니까 작년보다 1도가 높은 것 같아요. 1도. 아직도 조금 덥죠. 그렇지만 날씨가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더우면 당연히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아프리카 어떤 나라 중에는 물이 부족해서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12시간을 걸어가야 마실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적어가지고 네, 끝났죠? 자,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앞으로 지구 기온이 더 올라가면 이쪽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갈증은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의 한 방식입니다. 이럴 때는 물을 마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다음증이라고 부르는 당뇨병의 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참 무섭고 합병증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물에 대한 갈증뿐이겠습니까? 메슬로우라는 사회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네. 사회복지사 공부할 때 보셨죠? 생리적 욕구는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런 것들,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안전의 욕구. 안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욕구, 애정과 우정,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존중의 욕구, 성공과 인정과 성취, 최고의 높은 단계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만 채워진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은 짐승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마음과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잘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해하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에 대한 욕구, 지식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엄청난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돈에 대한 갈증, 지식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 수분이 필요한 그런 갈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현대인들에게는 더 심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탐닉해보지만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이 욕구들을 채우지 못하면 결핍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문제들이 이 결핍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중의 욕구를 너무 과한 나머지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그 갈증을 해소하고 나면 멈출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 온전하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지식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겠습니까? 요즘에 어떤 드라마에 보면 사자 달린 사람이 와이프 폭력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변호사 협박해가지고 오히려 이혼 안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생명수의 원천이시고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명절의 마지막 날, 이 명절은 곧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마무리 짓는 8일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물을 빌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서서 심리 밖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들고 다시 긴 행렬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이사야 12장 3절을 찬송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 백성들은 시편 113편과 118편 두 편의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물 항아리를 가지고 오는 행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면 그 물 재단에 붓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당시 광야의 안석에서 물이 터져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추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을 주셔서 추수를 하고 풍년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말 그대로 풀로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날 그 광야에서 살던 그 기억들을 되살리며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순금 항아리에 물을 들고 오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그의 배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외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치다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말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ry ou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cry out은 아픔과 공포, 놀라움으로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큰 명절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은 목소리로는 그들에게 잘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다 절박함으로 무리들에게 외쳤습니다. 주님의 간절하고도 초지일관하신 태도, 주님의 마음은 가련한 영혼들을 당신에게로 이끄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하셨음을 뜻합니다. 자신의 자식이 불덩이로 뛰어들고 있는데 조용히 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화재가 나가지고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3살짜리인가 아들을 안고 30대 된 아빠가 뛰어내렸는데 아빠는 죽고 아이는 깨끗하게 살았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자기 아들을 막 들고 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 내 백성들이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얘들아 불가에서 놀지 마, 이게 아니죠. 크게 외치는 거죠. 빨리 나와! 고함치겠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합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라는 것은 자신이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든지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은 먹고 마시고 싸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만 있지 사람 그 이상의 욕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사람의 심리는 오묘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영혼의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고통스럽게 느끼고 열렬히 갈망하는 사람들은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목마르다. 여러분 갈증을 느껴보셨습니까? 네, 지금도 물을 계속 마시죠? 네. 저도 자다가도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물을 좀 더 충분히 마시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이것도 탈이 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나는 당신의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아프신가요? 아니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럼 저에게 무엇을 원하신 건가요? 아, 당신의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이에요?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프신가요? 아니요. 머리가 이상한가요? 아니요. 뱃속도요? 아니요. 모두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도움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아요. 왜냐? 갈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갈증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우리를 대신해서 마셔줄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목마름을 느껴야 하며 나 자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언가 마시려면 우선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여전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갈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의미 없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갈증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38절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시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문제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것을 네 속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센 사람일수록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난 양심과 마음의 활동 그리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찾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와서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왔지만은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강물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관통하여 흐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속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것은 엄청 많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죠. SNS에 누가 올린 사진이 기억이 납니다. 온통 푸른 넘실거리는 파도치는 바다 위에 교회가 하나 딱 있어요. 온통 전부 바다에 파도가 치고 있는데 달랑 교회만 하나 뜨가 있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이 교회를 유혹하려고, 교회를 덮치려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세상이 유혹을 많이 합니까? 그 유혹이 우리가 덥석 물었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셨다 그러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물을 마시면 죽어요. 왜냐? 그 바다에는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시게 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물을 놔두고도 마실 수 없는, 그러나 마시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찾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바다의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에게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오히려 죽이려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나오라고 부르는 복음의 초대와 주님 안에서 위로와 행복을 보장하는 복음의 약속이 실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족시킬 풍성함을 소유하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주님 그 앞에 나오기를 외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말합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성령이 거주하시고 성령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성적인 인간의 구조 중에 결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가장 깊은 부위로부터 영원히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깊은 샘물이 있어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물의 공급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강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항상 그 깊은 심령 가운데서 생수의 강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흘러 넘치는 충만함을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쓴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강, 깊은 곳 내 마음에 강이 흐르고 있다. 잔잔히 힘차게 흐르는 그 강은 생명의 물이다. 주님이 내게 물보를 드시고 활활 생명의 물을 대시고 말씀으로 더하여 깊은 강이 되며 추운 겨울이 온다 해도 얼지 않고 뭉글뭉글 김이 나고 따스한 온수가 되어 몸과 마음에 살아갈 힘이 되는 성령의 물이다. 내 안에 강이 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신 하늘의 물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가득 채워주셔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자격으로 계속 물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떤 유명 배우가 각종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법정형을 선고받았죠.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래가지고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마약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니까 죄로 규정해서 사람들을 치료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가두어 놓습니다.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지식이 많고 명예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허전하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욕망, 그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생수가 계속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의 텅 빈 가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그런 욕구보다 이 욕구를 그것으로 대신해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신 하늘의 물입니다. 이 영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증이 없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또한 생명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복인 성령을 받는 자는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성령을 나타내며 복된 삶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웃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사회에서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그 신앙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활활 흘러넘쳐서 친구에게, 가족에게, 또 다른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